하던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새로운 일은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주위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늘 하던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새로운 일은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주위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가장 완벽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으나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으나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종말의 때는 이미 열렸고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불필요하게 여긴 듯합니다. 많은 열정과 자원을 써야 하는 결혼을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쏟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그들의 생각을 지지합니다.
자신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결혼을 안 했으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고 배우자와 사별했다면 새로이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이 결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그것을 고난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므로 결혼이라는 고난에 스스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고통과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써야 하고 결혼 역시 하나님의 뜻이기에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기에 그 시간까지도 아깝다 여기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세상의 외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로 여깁니다. 그 외형의 모습을 취하는 데 열정을 쏟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완성하는 데 시간과 열정을 쓰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상황에 따른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결혼을 가볍게 여기거나 불필요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진실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의 사람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부부 사이에서도 죽게 하듯 서로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다만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사명을 잊지 않길 바랬습니다. 세상의 일에 매여 하나님의 일을 잊고 세상의 기쁨에 취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구하지 않으며 세상의 것에 집착하느냐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지 않는 일이 없기를 바란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이 더 간절해져서 결혼까지도 하지 않은 것이 낫다고 주장한 것이죠. 우리는 결혼이 불필요하다는 바울의 주장에 동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었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만 바울이 왜 그런 말을 남겼는지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랬습니다. 종교적 율법으로 주님과 맺어진 종속관계가 아니라 매 순간 동행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을 기다리며 행복해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하며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과 열정을 드리는 자녀, 친구,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외형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맞았을 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이날을 기다렸다고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삶의 모든 것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길을 따르며 탐욕과 정욕이 아닌 진실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신실하게 은혜를 누리며 또 전하며 열매 맺는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어두움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죽음의 벽을 허무시고 천국의 복음을 이 세상에 가져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승리하도록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고단하게 할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지켜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단함을 겪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이들에게 치유의 빛을 주시고 고난에 빠져 길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에서 개신교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사회의 연약한 부분을 메웠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좋은 길을 제시하며 정의와 긍휼을 교회가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날 교회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영광을 교회의 영광으로 삼으며 교만과 벗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인이 줄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잃은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옴을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인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돌아옴을 기뻐하며 긍휼과 희생, 정직과 평화를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